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을 향해서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은 조심하라고 오히려 경계하셨고, 오히려 가까이 하기가 좀 거북한 사람들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나 창녀나 혹은 또 나환자나 이런 사람은 오히려 주님이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책망을 하시고 멀리 있는 사람을 가까이 환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들이 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남들이 굉장히 우러러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책망을 하시는 것이 주님이 당시 사역의 현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저 밖에 변두리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사람들, 또 소외계층의 사람들,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받아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용서를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의롭다 한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셨고 용서하셨고 의롭다 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최초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한 것이 처음의 부탁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천국 입장 조건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천국까지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천국의 문턱을 낮추시면서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그리고 순종하기만 해라. 내가 너를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자이며 누가 제자가 아닌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자답게 사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답게 살아야 될 것은, 제자는 주님과 같이 좁은 길을 가면서 주님이 고생하면 나도 고생을 하고, 주님이 우시는 곳에 가서 나도 울고, 주님이 굶주리시면 나도 굶주리며 주님과 같이 고생을 하는 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중심이 나 중심으로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나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나 중심으로 살자.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 중심으로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 내 말을 좀 듣고 내 말과 함께 같이 좀 여정을 걸어가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뺏기지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는 분입니다. 빼앗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염려병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오늘 한 주간도 염려 없이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우리가 제자로서 내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여러분을 좀 체크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셨는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 첫 번째,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서 틀림없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하나 더 던진다면, 머리로만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아멘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글쎄 난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기에는 조금 이제 주저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는가? 이렇게 물으면 예,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예, 아직 저는 회개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여기서 저는 90% 자신이 있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저는 한 70% 정도는 가능하고, 아니 저는 한 40%밖에 안 됩니다 하는데, 어느 날 내가 90% 정도 그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90점 받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이 30점으로 곤두박질을 칠 때가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자신 있게 나는 주님을 고백했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또 곤두박질을 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고 목숨을 버려 주님을 섬기겠다 하던 그가 자기 목숨을 깎아워하며 주님과 멀어지며 회개는커녕 또다시 지름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답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질문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네가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예수를 따라가면 제자가 될 때에 나머지 문제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돌보며 너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며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야겠는데 천국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밭에 그 속에 보물이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한 이 농부가 이 자기 밭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밭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 밭을 사도 될까요?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 제가 3배 달라면 3배 줄 것이고 4배 달라면 4배 줘서 당신의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 밭주인은 아마 추측컨대 자기 할아버지 때의 분이 때로는 애굽의 군사가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의 군사가 몰려오기도 하니까 집안 대대로 가지고 있던 보석을 들고 피난다는 얘기는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걸 땅속에 깊이 파고 묻어두어서 아무것도 그냥 농사 짓는 밭처럼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아마 그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그걸 알리지도 못했고 손자에게 그것을 알리지도 못해서 다른 사람이 그 농토를 짓고 있다가 어느 날 깊이 파보니까 거기서 보화가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그냥 훔치면 도적이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밭주인을 찾아가서 제가 3배 4배 줄 테니 이 밭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럽시다. 사인하고 계약서 쓰고 팔았습니다. 잔금 지불 다 했습니다. 그제서야 밭을 파기 시작해서 그 수억에 되는 보화를 캐내어서
부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가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밭을 일구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하고 보니 이 밭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놓여있는 보화가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 보더니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놓치면 되겠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놓쳐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쓰든 이걸 내 것으로 만들듯이 나의 천국이 되도록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자답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이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할 뿐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이제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야. 이러면서 날마다 제 십자가, 여러분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매주일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만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내가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힘들어도 위험해도 때로는 환영받지 못해도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누가 제자이며 누가 제자가 아닌가를 구분하려면 그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가, 십자가를 포기하는 사람인가, 내려놓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지우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그냥 따라올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너의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분명히 초청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동행의 목적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동행을 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동행을 하자, 내 손을 잡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답게 산다는 것, 정화된 삶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삶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돌아오는 것이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돌아서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으니 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 익숙해지고 거짓된 세상에서 나도 몰래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따르는 제자인가?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내 안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욕심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제자의 삶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중에 한 부분의 삶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정돈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속에 나도 몰래 쌓여있는 냉소적인 습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나 정죄했다면 이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살다 보면 다른 부부가 굉장히 정말 깨가 쏟아지는 것처럼 재미있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다른 집에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좋은 며느리 사위를 보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속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면은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좀 정화시켜 주십시오. 정돈시켜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질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제자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소화를 시킬 수 있고 감정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정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요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정결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깨달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란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깨달아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볼 때, 아, 저건 아니다, 저렇게 살면 아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나는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이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제자냐고요?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도 이제 남은 생을 유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내가 있으므로 내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교회에 내가 유익한 존재로 사시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며 제자답게 사는 일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을 또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주소를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뭘로 비유를 들었습니까? 포도로 결실하려면 포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포도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포도송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가지가 있었고 잎이 있었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연합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지요.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 맺는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너는 내 제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열매가 있습니다. 누가 제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면 그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없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자로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을 모두 바쳐서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스승님을 따라가며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이 예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학생인 줄 믿고 아멘 하시고, 우리는 스승님에게 배우는 제자로서 스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너 십자가 내려놓지 말아라. 이 어려운 시대에 십자가 내려놓지 말아라. 같이 지고 가자. 길이 좁아도 같이 가자. 배고파도 같이 가자. 가시가 찔려도 같이 가자.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엘리트가 되라고 말씀하고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교회의 어떤 그 주도권을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교회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멤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대가 지불을 하고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고난의 길을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다. 동일교회 교우 여러분,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대가 지불은 같이 해야 됩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머무시는 장소가 어디든지 이번 한 주간에는 주여 내가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봐도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 앞에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분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초청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려고 초청장을 주시면서 나와 같이 가자, 나에게 배우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적용할 말씀을 여기 넣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가는 이 시대에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없어도 제자답게 살자는 얘기입니다.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당신은 제자의 길을 같이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마태복음의 마지막 기록을 읽으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